누가복음 4장 13절부터 19절 말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속죄일 욤키푸르의 마지막 시간, 6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나타난 욤키푸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잠깐 언급을 사실 했지만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언제 이런 40일 금식을 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이야기,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충성을 받으라 하면서 그때 바로 40일 금식 후에 여러 회당 다녔지만은 먼저 가신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어 쓰고 쓰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간 곳이 나사렛의 회당이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욤키푸르가 끝나고 그 다음 안식일입니다. 자, 그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서는 무슨 성경을 읽는 거 아니?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성경을 읽습니다. 특별히 이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749를 지나고 50일 때는 희년 때 이 성경 구절을 읽기도 하고 또 욤키푸르 때 욤키푸르 바로 다음 이 안식일에 이 성경 구절을 읽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때가 바로 욤키푸르 시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40일 금식을 마치실 때 바로 그 다음 주간이 욤키푸르 이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을 보아서 바로 주님은 엘룰월 1일부터 이 욤키푸르까지 40일 동안에 금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오늘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누가복음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욤키푸르의 그 안식일에 그 샤밧에 읽는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니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걸요. 내가 지금 와서 이 희년을 선포하는데 나를 통해서 이 희년이 선포될 것이며 나를 통해서 욤키푸르의 완전한 구속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욤키푸르 시즌에 욤키푸르의 날에 뭔 일을 행합니까? 염소를 잡아서 아사셀 염소를 멀리 끌고 와서 절벽에서 낭떠러지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다시 말해서 마치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서 이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직 예수님은 이 아사셀의 염소로서 혹은 죽게 드리는 염소로서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를 쑥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자, 이처럼 이 희년에 그리고 일어날 완전한 속죄의 예표로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 앞에도 읽었지만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제? 욤키프로 때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구속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언제? 욤키프로의 시즌에 나팔절 시즌에 공중재림하셔서 이방인들을 다 휴거시키고 남아있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시즌에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마지막 욤키프로의 시즌에 나타나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와 그리고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참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누굽니까?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시즌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욤키프로의 시즌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욤키프로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구속, 완전한 보호,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이 덮어주심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 기간에 그러니까 이 나팔절부터 욤키프로의 열흘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큰 환난을 주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1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하고 막 애통합니다. 애통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유대인의 죄도 또 이방인의 죄도 절대로 이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예수 안 믿고 구원받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그렇게 회개하니까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집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려지리라. 욤키프로의 샘물이 팡 터져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구원받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율법이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6절까지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율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율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날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자기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런 마지막 때 그런 회개를 주니. 근데 그 이전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접붙임을 받아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구원받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하고 있었고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바로 11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꺾여져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내신다. 너도 아끼지 않고 잘라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지금 접붙임을 받은 자이다. 어떻게 접붙임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의 이 접붙임을 입고 그 접붙임을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졌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휘중이 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는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네탄야후 총리가 아주 엄청난 담대한 그리고 용감한 선언을 했더라고요. 이제는 헤브론뿐만 아니라 이 요한강 서편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땅, 유다와 사마리아에 있는 지금까지 아람 민족에 넘겨주었던 그 땅을 다 찾아서 이제는 모두 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선언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벌써 지금 굉장한 이 일로 인해서 문제도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땅과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죄로부터 또 해방시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실 때 욤키프로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말을 빨리 했지만 이 말씀을 다 상고하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 사람과 한번 토론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즌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욤키프로의 시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